삶의 마지막 순간이 꼭 5분밖에 남지 않은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28년,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은 꼭 5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실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사형수는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준 모든 분,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작별의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곁에 머물러준 이웃들을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2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이제 떠나야 할 세상,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던 이 땅에게 감사를 하는데 1분을 마지막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와 삶의 인연을 만들어왔던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그들과 작별의 기도를 하려 하자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28년의 세월이 한편의 영상처럼 필름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지나갑니다. 감사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눈을 감는 순간 사형, 집행, 정지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이렇게 석방된 그는 시간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인생의 남은 날들을 치열하게 아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던 글쓰기 작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유명한 작품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스토리, 그가 바로 이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형수 자신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체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구원의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또 한 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회개하고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그의 구세주로 생각되었던 자기 옆에 함께 매달린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본문 43절에 이런 선포를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구원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엔조이 해왔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출세하고 벼슬을 따는지 그것도 중요한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죽으면 어떻게 되지? 혹시 죽음 이후에도 저 세상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세상에, 그 나라에, 그 천국에, 그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금년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의 준비 없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교우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은혜 입은 이 강도에게 이루어졌던 마지막 구원의 기적, 이런 마지막 구원의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들은 뭘까요? 첫째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죠? 기도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구세주라고 생각되는 메시아에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남용해서 이렇게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도 믿긴 믿어요. 언제 믿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성도들도 나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겠습니다. 일종의 성경의 남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죽을 때 그렇게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우리들 자신의 죽음의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신비입니다. 오죽하면 여러 해 전에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유모 가운데 버스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유모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버스 사고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누구일까? 첫째, 결혼식이 내일인 신랑 신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어요. 두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죽은 사람. 세 번째, 버스가 출발했는데도 억지로 달려와 간신히 탔던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네 번째, 69번 버스를 잘못 알고 96번 버스를 타고 와서 죽었던 사람. 지나간 우리 선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리더십,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면 인생이 정말 절실하게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죽음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야말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분명하게 기도하고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기적인지.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저의 평소의 기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갑자기 기도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가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죽음은 얼마나 장렬하고 얼마나 고귀한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당당했던 그분의 죽음. 그것은 기도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마디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3번은 다 기도예요. 그렇죠? 그 중에 3번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기도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기도죠. 3번은 확실한 기도입니다. 또 거기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그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 그렇다면 가상 7원 중에서 적어도 4번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며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을 이 아름다운, 이 치열한, 그리고 이 거룩한 기도로 마지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은, 그런데 그분의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근데 뭐예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습관을 따라, 이 대목이에요. 습관을 따라 그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네. 내일 십자가를 지시니까 정말
내일이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안 하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습관을 따라 그날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며 내일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그때도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기도로 새로운 해를 여십시오. 이번 새벽 기도에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어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필그림 하우스에 와서 1월 1일, 2일, 3일 기도 세미나에도 참석하시고, 기도로 한 해를 열 수 있다면 새해는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잘 죽는 일입니다. 소위 well dying이에요. 사회 속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well dying을 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well living이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으로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란 말이죠. well living의 열쇠는 well praying,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well dying의 비밀은 well living에 있고 well living의 열쇠는 well praying에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로운 목사가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well dying의 비밀은 well living에 있고 well living의 열쇠는 well praying에 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well dying의 비밀은 well living에 있고 well living의 열쇠는 well praying에 있다. 앞에 보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하시라니. 네. 마지막 구원의 기적,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그러나 두 번째로 그냥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동반된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냥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응답받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는, 갈라놓은 것이 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기도에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함께하고 있느냐, 나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의 기도의 비밀은 그에게 진지한 회개가 동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의 39절, 시작되는 39절은 또 한 명의 강도, 성경은 이 또 한 명의 강도를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채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목소리로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하지만 이 강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강도, 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였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0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비록 강도질을 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분, 우리 사이에 계신 저분은 다르다고. 그는 이렇게 죽어야 할 분이 아니라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죽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며 불의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에게 구원의 기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십니다. 나는 연말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새롭게 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보세요. 좀 회개하는 시간. 내일이라도. 내일 9시 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라도 하면서 회개로 한 해를 연다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될까요?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에게 회개는 얼마나 더 중요한 과제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일에 가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일,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이 마지막 구원의 기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원의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강도가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리 이 강도가 회개했어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이가 없었다면 그는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주께서 주셨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4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오늘 응답하십니다. 내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낙원에 초청하시는 분.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낙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그분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것,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는 마침내 우리 곁에 한평생을 인도하시다가 다시 영원으로 초대하셔서 그곳에서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소위 지상명령의 마지막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저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시련,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 땅에 그렇게 희망을 심을 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제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버티고 견디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지친 한 해를 보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지친 인생의 한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본래는 지금 소개해드릴 이 글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소개되었다가 요즘 인터넷에 올려져서 여러 사람의 입술에 회자되는 그런 참 위로가 되는 좋은 글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읽어보시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에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당신 옆에 그런 사람 생각나세요? 내 옆에 그런 사람 생각나세요? 안 나신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래요. 친구로 내게 다가오시는 분, 친구로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시는 분, 내가 만약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면 기꺼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 한다면 그분이 친구로 다가와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던 바로 그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금년의 마지막을,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 보시겠습니까? 수년 전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간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투병 생활 중에 내놓은 책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는 이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암을 앓고 살아보니까 하루 산 것이 기적이라고.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오늘도 아침에 태양을 보면 하루구나. 그것이 기적처럼 다가온다고. 하루에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살았구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도 기적이고 죽어도 기적입니다. 살면 그분과 동행하고 죽으면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고 기적으로 이 삶을 선물하시는 바로 그분, 다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적으로 새해를 여십시오. 새해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광야로 다시 떠나가는,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자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의 조국의 미래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가 이제와 내년 한 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